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그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서를 잘 말씀해 주실 오태경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브론은 한때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은 저 뒤에 늦어지고 저변에 있는 도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때는 헤브론은 도피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그쪽으로 피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의문이 많고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헤브론, 그 헤브론으로 모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는 수확물이 풍부하다. 상수리나무 이게 열매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까 저 고목나무 있죠?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인데 우리나라 볼 때는 그 상수리나무가 참나무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이 도토리나무 일종이잖아요. 3900년 전 아브라함도 이 열매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 그리고 거둔 열매들은 아브라함 가족의 식탁을 풍성히 채웠으리라. 이제 촬영팀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묻혀있다는 막벨라 굴로 향했다. 막벨라 굴의 모슬렘 통로를 지나면 모슬렘들만의 예배 장소가 나온다. 사라는 서로 적대시하는 두 후손들의 경배를 담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쪽 지역은 모슬렘 지역이고 저쪽 지역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인데 저쪽에서도 사라의 무덤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사라의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딱 지어놓고 그리고 교통은 절대 못하게 막아놓고. 비록 갈등의 담은 높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은 거룩한 성지다. 오늘 여러분은 헤브론을 화면으로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만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잘 설명해 주실 교수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헤브론은 다윗 왕 시대는 수도 서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헤브론이 별 큰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정시대 헤브론은 다윗의 중심 도시로서 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대략적으로 7년 동안 사울 왕국과 더불어 사울의 잔존 세력과 더불어서 대립을 한 어떤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기브아의 중심을 하고 있는 사울의 잔존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을 도읍지로 삼았던 것이었죠. 헤브론을 도읍지로 삼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기브아와 거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어떤 장소였었고요. 또 927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이 방어하기가 상당히 용이했던 장소였었기 때문에 헤브론이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어떤 대립 동안은 다윗과 그의 집안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망하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함을 통하여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통일왕국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헤브론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는다고 하게 되면 남과 북을 함께 아우르는 이러한 어떤 그 평화적인 정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고 북쪽에도 속하지 않은 여부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이러한 정책은 너무도 잘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일왕국의 수도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왕국을 다스리는 데는 예루살렘이 적격이었다. 그런 말씀 내용이죠.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왕 교수님 그 창세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헤브론을 그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20장에 보면 그 기럇 아르바를 도피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헤브론이 그 기럇 아르바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23장 2절, 여호수아 20장 7절에 그 헤브론을 가리켜 말할 적에 반드시 그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중으로 둘러싸인 도성 뭐 이런 의미거든요.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있고 또 하나의 요새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던 천연적인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그 게데스하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하고 더불어서 이 헤브론이 요단 서쪽에 그 구별된 도피성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제 도성이 되다 보니까 그 헤브론과 그 목초지가 대제사장의 이제 도성이 되게 되고 이 제사장의 성읍 가운데 하나를 도피성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헤브론이 도피성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헤브론하고 생각하게 되면 천연적인 그런 요새의 모습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윗의 처음 수도였던 모습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은혜의 자리였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게 되면 헤브론에 대한 배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참 그곳이 도피성이었고 또 다윗 시대 때는 한때 그 수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헤브론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이삭과 그 리브가의 무덤. 어느 쪽이? 막벨라 굴의 세 개의 방들 중 가장 큰 곳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념 장소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살이 되어 목숨이 다하자 그의 아들 에서와 이삭에 의해 이곳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다. 이 표시물 지하에 이삭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취재진은 아브라함의 무덤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는 통로를 발견했는데 이 길이가 56m, 그리고 이 세로가 33m, 깊이가 15m가 이 밑에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지하의 아브라함 무덤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구멍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거 원래 막벨라 이거 무덤에 굴이었는데 이 콘크리트 막았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는 돌인데 그렇죠? 여기만 콘크리트 거 보니까 기존의 돌 바닥과는 달리 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단단히 막혀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기에 헤브론은 두 자손 간의 치열한 분쟁지며 동시에 위대한 성서의 땅이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가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헤브론을 잠시 봤습니다. 오 교수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방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유다 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그 멸망당했을 때에
그 뒤에 헤브론의 그 참 비극의 역사가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왕국의 멸망 이후에 예. 헤브론의 역사는 에돔 족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왜냐하면은 에돔 족속이 바로 왕국이 멸망한 이후 이곳 헤브론이 있는 유다 남쪽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 예.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어떤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굉장히 어떤 그런 오욕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었죠. 남쪽 유대가 바빌론의 침입을 받았을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막기에 급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에돔 사람이 바빌론의 사주를 받고 그리고 남쪽 지역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바빌론의 침략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자 바로 바빌론의 옆에서 예루살렘이 잘 멸망한다 하는 식으로 옆에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었고요. 이후 포로기 당시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 또는 시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에돔 족속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어떤 나라이다라는 저주와 한이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멸망을 외치고 있고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돔 족속에 대한 어떤 그런 한이 서려 있고요. 또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기뻐하려마나 너희가 곧 멸망했다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에돔이 헤브론 이하 남쪽 지역을 바벨론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한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어떤 헤브론을 다스리고 있는 역사는 하스몬 왕조가 에돔 족속을 몰아낼 때까지 대략적으로 5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민족인 에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이 기간이 하나의 비극의 역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왕 교수님,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에서 그 헤브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참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헤브론 하게 되면 헤브론에 목초지도 있거든요. 또 포도원도 있고 올리브 재배도 가능하고 또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번성할 수 있을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고대 시대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모습만 봐가지고 이 헤브론이 유다 왕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이스라엘 고대 유물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유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대한 항아리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한 37m 정도 되어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 손잡이에요. 이렇게 그 인장이 박혀 있는 그런 유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인장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르 멜렉 헤브론 이런 말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헤브론 왕의 소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유에 해당되는 거대한 항아리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항아리의 용도를 추정하는데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상용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세금을 받아들일 적에 일정한 양을 아마 이렇게 확인해가는 그런 저장 용기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이런 생활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헤브론 하게 되면 아마 그 유다 왕국 시대에 물자를 보관하거나 비축해 두었던 그런 곳으로도 활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오 교수님 그 헤브론을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그곳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거주지가 함께 있으면서 항상 이 분쟁의 요소가 참 계속 나타나는데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계속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역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문제입니다.
헤브론은 요단강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 지역에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이고요. 바로 이 지역은 6.1 전쟁 이전에는 요르단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다음에 막벨라브에서 1km밖에 떨어진 어떤 장소,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지명과 똑같은 어떤 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머물러서 이제 거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고 또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떤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있는 아랍 사람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곳은 자기네들이 1000여 년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장소이고 또 아브라함을 그들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보다 헤브론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굉장히 강경하고요. 또 투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성격이 온화합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은 높은 지대에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조상들의 무덤 옆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좀 난폭하고요. 어떤 무서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헤브론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항상 문 닫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성향이 아주 투쟁 일변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또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은 막벨라 굴을 살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땅은 다 내줄지 모르겠지만 헤브론은 바로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정당한 조치로 산 땅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 양쪽의 주장을 들어봤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둘이 화합만 하게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헤브론은 일촉즉발의 위기, 항상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어떤 상태로서 오늘까지도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서로 모시고 서로 내 땅이다 하는 그 절대적 양보할 수 없는 그 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소나마 이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그 갈등, 이거 어떻게 해야 없어질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참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성지를 순례하고 찾아가 방문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질문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또 그 땅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사이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적에는 이들의 그 갈등과 긴장이 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굉장히 오래된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오랜 자치 가운데 소위 야곱의 후손과 애굽의 후손 사이에 서로 보복을 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었고 에서는 그 일로 칼을 갈게 되고 또 출애굽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의 왕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거절하게 되고요. 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적에 에돔은 오히려 침략군과 함께 서서 어찌 보게 되면 형제라 말할 수 있는 유다를 압박하고 약탈을 했고요. 이런 점이 유다 사람들 마음에는 한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서의 후예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무슨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니 다윗은요 강제로 그 땅을 이렇게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침략해서 자기 땅으로 장악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무거운 세금을 매겨가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보복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뭐 이런 말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성경 시대에도. 그것이 이제 근현대사를 넘어오면서 두 민족 사이에 인종적, 사회적 갈등까지 겹치다 보니까 참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이런 헤브론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민족 사이의 갈등입니다. 저는 이 갈등의 해결을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꿈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 갈등하는 두 민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화해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샬롬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성지를 위해서 다녀온 사람들, 또 성지를 또 숭배하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성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쉬운 생각이지만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성지의 평화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런 수많은 분쟁은 적대와 적대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꼬리가 지금도 그 후손까지 한이 맺혀가면서 오는 그 사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이 없다. 결론은 그것이겠죠.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 은혜 받고 많이 깨닫고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나 방청객들 중에서 그래도 질문이 있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분쟁과 테러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은 아랍 사람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 둘이 모이게 되면 부닥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도 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994년 2월 2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아주 극우파인 어떤 극단주의자 바루치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어떤 예배 처소에 가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29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테러를 자행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에 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에 니들이 왜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이들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었던 산지인데요. 왜 도피성으로 정해졌나요? 참 재미있는 질문해 주셨어요. 모두가 다 궁금해하거든요. 헤브론은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여호수아에게 받은 성읍인데 여호수아 2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성읍에 그 딸린 목초지를요. 레위인의 또 성읍으로 주었어요. 레위인의 성읍이 모두 48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구별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헤브론의 목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이 받은 마을과 또 그 목초지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두 교수님께서 헤브론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한 모든 문제를 아주 완전히 풀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한 것을 오늘 해결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헤브론은 지금 상당한 분쟁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피차에 서로 다툴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의 것은 절대로는 피할 수 없다라고는 그런 대치되는 국면이 바로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과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밖에 없고 그 시대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때 피할 길은 도피성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오늘의 내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